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리는데 이제 거의 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입니다. 등산을 가보셨으면 다 기억하실 텐데 매표소로에서 매표를 하고 이제 등산하고 입구에 가면 그 등산로 아니면 산에 국립공원에 지도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올라가면 정상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가는 아직까지 초입이니까 힘이 있습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힘들면 쉬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입니다. 정상은 아직 좀 남았고 몸은 지쳤는데 지금까지 온 것이 기니까 돌아갈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몸에 기운은 빠졌을 때, 그럴 때 거의 정상에 다 왔는데 이제 몸은 지쳤을 때 딱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 와서 그 땅 목전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싶은데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서 쭉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길로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지도로 보면 일단 가나안까지 가는 길 중에서 지금은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이 막바지에 있는 그 길에는 제일 좋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아주 평탄하고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무역상들이 무역을 할 때 주로 다니던 길이었고 전쟁이 났을 때는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도 좀 널찍하고 완만한 평탄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다. 조금만 가면 되겠다라는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왕의 대로가 보입니다. 왕의 대로는 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대로는 에돔, 모압, 암몬 그 나라의 국경을 중간중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길에서 가나안에 가려면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국경을 통과해서 그 에돔 안으로 난 왕의 대로로 가야만 가나안 땅을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사신을 파견해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 안에 있는 왕의 대로를 좀 걸어서 행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그 길만 통과할 뿐 에돔 땅이나 에돔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돔 왕이 그것을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안 돼, 절대로 우리 영토에 들어올 수 없어. 왕의 대로로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다 몰살시킬 거야.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 지름길을 놔두고 삥 돌아가야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돔 왕이 이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 만든 나라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이름이 뭡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이나 모압 사람의 영토 안에 들어갈 때는 이런 일이 있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막아도 에돔은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근원을 따져보니까 형제잖아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이 길을 쓰시고 가다가 피곤하면 쉬기도 하시고 목도 축이시고 필요한 음식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하면 우리가 제공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하게 대해야 되는 에돔 왕이 도리어 가장 강하게 응징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겁니다. 이중으로 힘든 겁니다. 쉬운 길 놔두고 돌아가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에돔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좀 쉬고 싶을 때 그래도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한테 등을 돌려도 저 사람만큼은 끝까지 내 편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더 매섭게 등을 돌리고 나를 공격할 때 맥이 풀리고 마음이 더 크게 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짜증을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로 먹은 것이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해도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아침에 눈만 뜨면은 만나를 수북이 지면에 내리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만나인데 그 만나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맛있는 만나였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만나를 먹었을 때 지면에 내린 만나를 보고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넣어서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고 나옵니다. 그 만나의 맛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는 과자로 말하면은 저도 어릴 때 먹고 지금도 나오는 있는 그런 과자입니다. 왜 아서 아십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것, 그 똑똑 분지를 넣어서 먹는 것, 얼마나 달달합니까?
꿀 섞은 외화스 맛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 꿀에 한번 찍어 먹어보셨습니까? 제가 좀 별난 게 있었어요. 찍어 먹는 거 그렇게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행진하고 힘들 때 달달한 걸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 만나를 먹으니까 너무 좋아서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찌어 먹고 삶아 먹고 그렇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꿀 섞은 과자, 기름에 튀긴 것 같은 과자. 그게 언제부터?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아갈 때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부풀리지 않는,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 딱딱한 빵, 맛없는 빵, 그것을 먹었을 때입니다. 한 달 이후에 자신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맛없던 그 무교병을 먹다가 이 만나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만나를 먹었을 때 감격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10년 먹다 보니까 그냥 평범해진 겁니다. 맹숭맹숭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40년쯤 딱 됐는데 마음이 불편해진 상태에서 그 만나를 보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나의 맛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의 객관적인 맛은 그대로인데 주관적인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의 선물이 하찮은 선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우리 곁에 와서 이렇게 힘든지 벌써 2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거의 복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끝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꼭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까? 그런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년 8개월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년 8개월 전 2020년 3월에 당연히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배당에 못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때는 교회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말라라고 해도 나오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옷을 가려입고 정좌하고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몇 번 지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자꾸 전화도 오고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뭐가 오기도 하고 뭔 얘기하기도 하고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에 집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배 못 드리면은 영상 예배 다른데 교회 예배 드리지. 아니면은 겉모습이 중요하나 마음이 중요하지. 만나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만나인데 처음에는 은혜의 선물이었다가 무감각해졌다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할 때 이 싫어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차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차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좀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질색을 하다,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절대로 내가 교회 가지 않는다, 절대로 네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쉽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불평이 가득했을 때 이 하찮은 음식 볼 필요가 없어, 절대로 앞으로 안 먹을 거야,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키우던 어린아이들이 짜증났을 때 응석 부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코로나19가 끝나면 예배당 예배가 중요할까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배당에 나오려면 시간 맞춰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복장 챙기고 예배당에 오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고, 이게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마음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예배당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기억하고 고백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짜증이 나고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 하찮은 것,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징계하시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한 백성들을 물게 하신 겁니다. 이 불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독이 있는 독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또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사는 불뱀은 마치 그 피부가 불이 붙어서 붉은색으로 변한 것처럼 그런 붉은 반점이 있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뱀에 물리면 얼마 가지 않아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6절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불뱀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핫쉐라시피임이라고 하는 그런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뱀들입니다. 그냥 불뱀들이 아니라 그 불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을 때 우연히 광야에 살던 뱀 몇 마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특별한 계획으로 불뱀들을 의도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에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뱀들을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불뱀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징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재앙을 바로 멈추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모세야, 높은 장대에다가 불뱀 모양으로 노수로 뱀을 한 마리 만들어라. 노수로 만드는 거니까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면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9절입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제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노뱀이 신통력이 있어서 노뱀을 바라보면 뭔가 광선이라도 나와서 나은 게 아닙니다. 노뱀을 바라본다고 죽을 사람이 살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기에 뱀을 보면 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노뱀이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류가 생겼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노뱀 본다고 살겠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하고 그냥 잠자코 있었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 전부 다 죽었습니다. 대신에 노뱀을 바라본다고 내가 살 일은 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적으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고 나가서 노뱀을 본 사람 다 살았습니다. 죽음과 삶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노뱀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간혹 젊은이들 중에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논리적으로 읽으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사람이 물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몸무게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매우 논리적인 접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뭔지 기본적으로 모르는 접근입니다. 논리적인 것, 이성적인 걸 따지는 것은 일반 학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철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것, 그것은 신앙의 기본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논리를 초월한 계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논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논리를 초월한 계시에 대해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믿고 바라보았을 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분, 지난 2월 26일 작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분이 정말 박학다식한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분의 따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훌륭한 책들이 많습니다. 두 권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논리적인 것, 지성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다. 그보다도 위에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영성이요, 신앙이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의 제목은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궁금한 게 생기니까 지성을 통해서 학문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많은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 근본적인 것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기독교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일반 학문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논리를 벗어난 세계입니다. 일반 학문에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본질적인 질문에 가장 완벽한 대답을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논리가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이 나를 살린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보다 이성보다 믿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노뱀 사건은요,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았습니다. 그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이게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노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노뱀 바라본 사람 그들이 낳은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어지는 16절 다 아시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9절하고 똑같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 인생에 관한 가장 심오한 가르침이라면 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만 훌륭한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공자의 가르침이나 마오메스의 가르침도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현인이다, 성각자다 이렇게 지혜자라고 말하지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분들 생애 가장 깊은 도리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분들 중에 인간의 가장 절망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 죽음을 딛고 부활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깊이 있는 인생의 이치만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지혜자요 성각자가 아니라 구원자라고 부를까요?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우리도 이 생에서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주님처럼 부활해서 저 천국에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생활이라고 할 때 다른 말로 신앙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신자입니까? 믿을 신자입니다. 무슨 앙자입니까? 우르를 앙자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우러러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절대 절망의 속에서도 희망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잘 믿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영원한 천국에 살기를 기대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입니다. 어제 우리는 사랑하는 집사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화장을 하고 하관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집사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절대 절망이 가득한 이 땅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기뻐하고 희망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고 부족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불평 많고 문제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친히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위에 가장 큰 문제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도 늘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288